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덤덤한 느낌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느낌으로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울게 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서 언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결국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도록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까? 사랑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해주십니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울려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국 서부시대에 있었던 순회 판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into our heart, 우리의 가슴 속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질그릇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십니다. 구약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려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아버리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모른 체하고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 듯 하는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하파크는 뒤집어 엎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명기 29장 2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다 할 때 그 멸했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성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가슴을 뒤집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진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심판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길이었습니다.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바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가슴에서 그 자식을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이틀이 되기 전에 가슴속에 그 자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자식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쓸모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에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슴에 벅차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오랜 신앙생활은 했지만 다시 또 2016년의 고난주간은 다가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는 하고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다시 부어주세요.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보고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남을 위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남편은 나를 섬겨야 되고, 자식은 나를 섬겨야 되고, 부모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 배가 먼저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허기에 눌립니다. 평생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듣느라고 그걸 찾아서 다닙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여겨줄 사람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허기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남의 짐을 먼저 옮겨줄 수 있고, 남의 길을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가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받아야 할 필요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넘칩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햇볕 아래로 나가는 것은 추운 겨울날 햇볕을 더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햇볕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빛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4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화면에 글씨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여인이 마약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몸을 팝니다. 거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구세군의 한 여자 사관이 감옥을 방문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관이라는 말은 교역자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전도사님쯤 되었겠죠. 젊은 여자 사관이 가서 창살을 가운데 두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꾸 와서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니요. 아주머니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입에다가 한번 키스를 한번 해보라고. 너무나 지저분한 여인. 그때 그 여자 사관이 쇠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붙들고 끌어당기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폐인이었던 그 여인이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그는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뺨 얻어맞고 쫓겨났을 터인데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장례식이 거행될 때에 시카고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장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다가 밑빠진 독처럼 우리 속에 와서는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쇠로 깎아 만든 통 안에다가 가스를 넣고 공기를 주입시키고 위에서부터 피스톤이 강한 압력으로 누릅니다.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한 압력으로 공기와 가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스파클링 불이 일어나서 전기로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스톤이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그런 피스톤이 4개, 6개 혹은 8개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그 폭발력으로 그 축이 돌아가면서 그 축 끝에 있는 바퀴가 돌아서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폭발해야 합니다. 재생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적은 그릇으로 사랑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슴을 열고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 들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사랑의 새 순이 돋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릇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가슴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16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